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5일 제 471차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회를 위해서 한정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471차 기도회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개최하고 있는 이 기도회가 모두 다 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 찬양 올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홍명관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네, 네, 감남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프리카 말라위에 출장을 가고 또 미국을 다녀오고 하느라고 제게 주어졌던 시간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에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순중 장애자의 삶을 극복하고 온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희망을 심어줬던 그 헬렌 켈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볼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중 장애자의 몸을 갖고도 많은 훌륭한 일들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저서도 남겼어요. 그녀가 노년에 이뤘을 때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몸을 갖고 한 평생을 사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헬레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원망이라니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헤아리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하나님께 원망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답했어요. 그녀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참 감동입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는 이 세상을 끝냈습니다. 신체적으로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도 모자랐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가득 차 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이룩했던 헬렌 켈러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삶이었기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또 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그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아름다운 삶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절반 가까이 기록한 이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00여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감난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는 특별히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는 은혜의 세계예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세계예요. 이 두 세계 가운데 한 세계 속에 여러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율법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 율법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그들의 이성과 양심은 언제나 법과 원칙의 지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법과 원칙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하며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나 타인의 유익을 위해 좀처럼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또한 그들은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많은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기쁨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이성과 양심은 법과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 욕망의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법과 원칙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많은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힘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도 그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원망, 시비, 불평이 없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우러나는 마음, 자발성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면, 우리 직장의 구성원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저 아프리카 한 선교지에 나병 환자들만이 모여 살고 있는 이름난 한센병원이 있었는데 이 한센병원은 아주 유명한 한센병원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봉사하는 선교 간호사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런 선교 간호사들이 봉사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한센 병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이들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한 번은 한 선교 간호사가요, 나병으로 심하게 상하여 냄새가 나는 그 한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장면을 관광객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구름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만져주면서 온갖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한 관광객이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누가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저 짓은 못할 거야. 그 순간 그 간호사가 작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 소리를 듣게 된 간호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이 일은 못할 거예요. 그러자 관광객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왜 그 일을 하시지요? 바로 그 순간 간호사는 다시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 간호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한 어떤 어려운 환경도 조건도 시험도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도요, 헌신도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 7절 9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신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 능력이라 그랬어요. 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 이게 바로 내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사로잡혀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편지서를 쭉 읽어보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딱 하나로 집약되는 그 사상이 뭐냐? 바울의 그 삶이 뭐냐?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였던 그 비결이 뭐냐? 답이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아주 집중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참,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게 했던 비결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십자가와 그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철학도 지식도 필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엔 뭐라고 기록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참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참 흉내라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부동산이 보고에 관심을 쏟는 게 너무 많아요. 는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셈인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런 은혜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듣는 많은 기별들을 보면 하라, 하지 마라. 너무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인 이런 설교들 많이 듣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엘렌지 와인 여사는 모든 기별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를 높이라, 높여라, 높여라. 참 그런 기별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삶의 원동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의 끊임없는 만남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만남의 헌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었고, 또한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는, 즐겨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 살아가였던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남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게 하는 그 능력을 바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끊임없이 즐겨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다른 것들인 것 같아요. 너무 산만해요. 사랑하는 감남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관심과 주제는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가 되게, 오직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주제들이 되고 관심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뜨면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만남의 헌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처럼, 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과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십자가로부터,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으로 콸콸 흘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날마다 어떤 삶에서도 즐겨 헌신 충성하며,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12월 15일, 이 새벽 미명에 다시 한번 감남산 기도인 가족들을 유선상에 모아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들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 합심하여 드린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흠양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우리는 김기룡 목사님으로부터 주안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 않게 당한 이 교회의 이 어려운 사안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애타게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가장 선하신 좋으신 뜻대로 응답하사 주한교회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요, 그 관계된 조합원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들이 교회 입장을 이야기하시고 교회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잘 너그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되 주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가 율법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넉넉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경험을 갖기 위해서 은혜의 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최고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 넘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 조국의 현실, 이것 역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키를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들이 파가갈려 아우성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안정을 찾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인 남북 통일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한날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그동안에 말라위 다녀오신 선교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우리 감남산 기도회 가족들한테 소개 좀 해주시죠. 에, 참 하나님께서 저의 오랜 세월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라위에 아주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아신 대로 말라위는 그 김갑숙 선교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죠. 59세 된 분, 10년 전에 자신의 그 삶을 말라위의 백성들 위해서 다 바치기로 하나님과 서약하고 떠나서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정말 피나는 헌신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리 김갑숙 선교사는 인도의 마더 테레사 같은 존경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김갑숙 선교사가 하는 이 선교 일을 돕도록 참 신기하게 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에, 아주 큰 후원자까지 다 접촉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고아원 사업, 또 유치원을 지금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이미 건축을 마치고 이미 개교를 지난 9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는 또 초등학교를 또 건축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이미 우리 한국 돈으로 10억이란 돈이 갔는데 아마 추가로 이제 또 한 3억이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금, 엄청난 자금이 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막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아, 이걸 보고 하나님은 역시 사심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한다는 걸 아주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말라위에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큰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곧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갑숙 선교사가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이 교회 저기에 방문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위 선교에 함께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정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는 너무 멀어서 말라위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죠. 너무 멀어서 한국교회 지금까지 한 교회도 그 교회를 말라위를 방문한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일해 왔습니다. 우리 김갑 선교사가 비행기도 3번을 타고 가야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데 하나님이 그런데 놀라운 역사를 이번에 지금 베푸셔서 저도 아주 여기에 제 마지막 남은 생애를 다 올인하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기억될 때마다 말라위에 그 불쌍한 백성들 많이 구원받도록 특별히 우리는 고아 사업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